오늘 수요일 예배를 두 번째로 우리가 오픈하고 드리는 예배죠. 오늘 제목은 가시 울타리의 은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단 조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멜에 대한 또 혹은 호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비단 호세아나 고멜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나도 흠모할 만해서 자꾸 세상을 탐닉하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가시 울타리를 쳐버리겠다, 담을 쌓아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단의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담을 안 쳐도, 가시 울타리를 안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현수는 내가 가시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세상으로 안 나가, 담을 치지 않아도 세상으로 안 나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를 읽다 보면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인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술집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제사장인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하나님, 너 저 고멜을 데려와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저 술집에 있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네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까? 사와라. 하나님 명령이 사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말로 세상 제일 바닥에 살던 여인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사장이면요 최고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의 부인이 됐으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이 자리가 버거운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세상보다 재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고 나가버리고, 또 하나 와서 데려 놓는 게 또 하나 놓고 또 나가버리고,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보라, 유대인들이 그런다.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내 자녀 삼았고 내 아내 삼았건만 그들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자꾸 나간다. 얘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내가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나가게 하겠고 담을 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특단의 조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참 우리 서부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내가 서부교인들이야 내가 100% 믿는다. 가시 울타리를 안 두어도 담을 안 쳐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기웃거리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장미에는 가시가 있죠. 왜 가시가 있을까요? 꽃은 아름다우나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 얼마나 향기도 있고 예쁩니까?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함부로 그 꽃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참 좋아하지요. 진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진주의 결정체는 뭡니까? 고통의 결정체예요. 이 진주를 만드는데 보통 자연적인 진주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진주는요, 어쩌다 조개가 모래를 하나 씹어 먹었는데, 모래를 하나 주워 먹었는데 그 모래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는데 나가들 안 해요. 커가지고. 조그마한 흐레는 훅 불면 다 나가는데, 이 조그마한 그 갯벌은 푹 불면 먹었다가 물을 먹어가지고 푹 불면 나가는데, 이 돌은요, 이게 한번 불으면 불어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혀로 이게 막 이걸 막 이제 굴리는 거예요. 굴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굴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액체가 그 돌에 묻어가지고 계속 쌓이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돌이 들어갔는데 돌이 어떻게 막 커지겠어요? 이걸 빼내려고 계속
계속 이 저게가 아픔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에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살충 안에 들어가지고 사는 이게 빼내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진두는요,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보석이지만 조개에게는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고통만큼이나 값진 삶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같이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매를 맞고 피박을 당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이 사탄으로부터 그냥 아주 시험을 당해가지고 외단통 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보다 더 강하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먼 훗날 욥은 이렇게 읊어댑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야. 내가 이 연단을 잘 받으면, 잘 견디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면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는 보물처럼 나올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욥은 어디로 안 나가요? 세상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도 나는 여기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그 모든 연단을 다 견뎌내리라. 인내하면서 견뎌내리라. 그러면 종래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가 올라가긴 좋았는데 내 자리가 안 맞다고, 세상보다 재미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어디로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다시 옛날 그 자리보다 더 못한 자로 내가 나가버려요.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가시루테아리와 담이 나오는데요, 고대 목장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가끔 쳤다고 합니다. 왜? 나가려고 하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가시 울타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시 울타리쯤 가서 이렇게 보면 가시가 꾹꾹 끼르니까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가시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가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았을 때에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고통이 오면 영역 밖으로, 하나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의 비유와 똑같은 것이고, 더 나가서 세상 일이다, 세상 무슨 짐승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으려고 할 때 역시 뭡니까? 울타리 가시 때문에 못 들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고, 더 나가서 세상 것이 믿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비유하건대 호세아는 주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나라고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호세아, 주님 품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끔씩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종종 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4절 5절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세상적이 되어버렸다. 세속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고멜의 호세아를 통해서 난 자식이면 호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족이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은 다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제사장이니까, 선자니까, 이 사람의 자녀가 됐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고멜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음란 자식이 되어버렸다. 아예 이 사절에 보니까 자녀를 국률에게 아니하는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세상화 되어버렸다, 세속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요,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의 부인이 됐어요. 유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유다죠. 유대인의 혹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족의 부인이 됐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바알과 더 나가서 누구를 사모한다? 가나안의 신들. 이 가나안의 신들을 사모하는데, 이 가나안의 신들과 바알 신들이 뭐 어떻게 해준다? 보니까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가 먹을 떡, 내가 먹을 물, 내가 입을 양털,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럼 세상에 가면 얻을 것이 꽤나 많습니다. 엔조이 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엔조이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엔조이는 영적 기쁨 위에 찾을 것이 없어요. 영적 기쁨 위에 건질 것이 없어요. 훨씬 세상이 훨씬 나아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세상이 고멜에게 안겨주는 환상, 세상이 고멜에게 속삭였던 그 언어들,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 여기 있는 것보다 세상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니 고멜이 찾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멜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제 호사의 소유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에 있으면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제 애속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찾고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 왜 그럴까? 지금 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시울다리와 담을 쳤다 그랬습니다. 왜 가시울다리와 담을 쳤는가?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호세아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바알 신과 가나안 신들이 훨씬 더 지금 누구를 유혹하는데 좋습니까? 고멜을 유혹하는데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울타리 안에는 풀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양들이 뜯어 먹다 보니까 양 풀이 적고 먹는 것이 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자연히 울타리 밖을 보니까 울타리 밖에는요 풀이 아주 풍성하고, 울타리 밖에는 아주 좋은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고 유대인의 진영이고 성도들의 이제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세상 것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지금 자기가 이제 호세아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제사장의 부인이 됐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훨씬 더 바알과 가나안이 제시하는 그 제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좋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속는 게 있습니다. 왜 세상이 좋게 보이는가? 왜 세상이 더욱더 매력있게 보이는가? 세상이 매력있게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십니다. 너 그것 가지고 만족해라. 너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갖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지금 뭐가 이래? 그래서 자꾸 화려한 그것을 바라보고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울타리를 조금씩 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만큼 쳐도 된다 그랬더니 쳐놨더니 넘어가면 조금 더 높이고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주겠어요. 아까 욥기서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시켰는데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울타리 상관없어요. 욥은 울타리와 상관없이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 이 자리에서 나는 연단받고 정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이래 버리니 욥 앞에다가 울타리 칠 일이 없어요. 울타리 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한 선에서 활짝 넘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살짝 이게 담을 넘어갔네. 이거 안 되겠다. 좀 높이 쳐야 되겠다. 좀 더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멜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담을 넘어가니 말씀을 넘어가니 세상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강도를 높이겠다. 고통의 강도를 높이겠다. 혹은 연단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가시울타리를 치는가? 가시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세상 따라가지 못하게 단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봐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탐닉하려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아 버렸나 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된 이상 답은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답 찾지 못합니다. 우이하고 돌아서 다시 탕자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어그저 걷다 보니까 어느 날 어디까지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여전히 자기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지 금가락개를 껴주고 잠치를 해주고 이런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이요.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뭐가 해결이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답을 구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고멜이요 세상에 가서 답을 구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더욱더 영혼이 망가집니다. 육체가 망가집니다. 그 삶이 망가집니다. 나중에는요 병 들어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됐을 때에 다시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이게 고멜의 상태이고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 밖으로 떠나버린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첫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울타리 밖에 나가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맹수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울 안에 있지만 한 마리를 찾아 나갔던 그 목자가 어디 갑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다 지쳐서 다리가 부러지고 못 먹어서 파리한 양을 짊어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나 돌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하는 것이나 이런 양이 다리 끊어지고 먹지 못해서 파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나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이냐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답은 우리를 떠난 것이 답이 아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답이 아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답이 있다. 예수 만나야 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명과 제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열정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시떨을 치는가? 타락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거기다 절하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타락 중에 최고의 먼저 오는 타락이 어떤 타락입니까? 타락 중에 최고의 먼저 오는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고, 어떤 타락입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신앙, 주인을 잘못 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을 막는 것이다. 영적 피해를 막는 것이죠.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 어떤 형태에 있는가 이 하세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데려다 놨다면 또 가서 아이 하나 낳고 술집에 가 있고, 나중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포주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포주도 돌아보질 않아요. 죽으라고 내박쳐 놓습니다. 그런 사람을 호세아가 가가지고 빚을 졌어요. 몸값을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몸값을 주고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포주는 월수고 좋다고 빨리 데려가라 그럽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을 데려간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장피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멜을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내가 타락을 막고 피폐를 막기 위해서 담을 쳐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노선이라고, 이 펜스라고 그러죠. 이 담을 쳐놓는 것이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와서 이 가시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나오는데, 이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가 아닙니다. 이 가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가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가 아니라 자기만이 느끼는 가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만 느끼는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의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신앙성인으로서요, 섰다고 자부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해서 패망으로 갈 것인가, 겸손해서 존귀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너 당신 보고 교만하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겸손하라 윽박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겸손을 취하는 것도 나고 교만으로 가는 것도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과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로 가는 것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똑같이 앞잡이. 교만하면 제일 패망하는 자의 1순위가 되는 거고, 겸손하면 승리하는 자의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1순위가 된다고 성경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나를 착오하지 않도록. 역사적 문헌을 봤더니, 전설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가 질병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무슨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정신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증명된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여튼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제 질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이제 가까운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자기의 청년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빛이 발해요. 강한 빛이 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명을 해버립니다.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실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가지고 눈은 뜨기는 떴는데 며칠이 걸려서 3일 후에 눈이 떠져요. 3일 동안 눈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눈이 망가졌다. 그래서 눈이 약해져 가지고 눈물이 질질 나고 눈곱이 끼는 눈곱이 더덕더덕 끼.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가 조카도다. 그래서 절대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죽어도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 하나를 못 고쳐.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로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먼 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었는데 내가 캐두에도 안 된다. 이것은 내 가시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전설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설을 얘기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혹시라도 태만하거나 조금 마음이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나태하거나 교만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아픔이 와요. 눈이 꾹꾹꾹 쑤시면서 눈곱이 뚝뚝뚝뚝 찌고 그냥 찐적거리고 그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란 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게을러온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아니한 생각을 가지니 이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력하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가 썼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읽어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가시울타리를 죽인 이유가 뭐냐?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를 막고 싶어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울타리를 치겠다. 오늘 가시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담도 쳐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울타리는 고통입니다. 왜? 나가려고 하면 가시가 찌르니까 고통이지만 담은 무엇입니까? 담에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군대의 그 담도 보았고 그다음에 교도소도 전주 교도소도 한번 가봤고 정읍 교수도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까지 쭉 들어가 봤어요. 이제 우리 합동측에 교정위원들이 있는데 교정위원들이 좀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줍시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가 봤어요. 아마 들어가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분증 검사하고 뭐 이게 전부 다 이게 몸 검사가 하고 그런 다음에 문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을 6번째나 통과해야 죄수들 만나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 문을 6개 정도는 통과해야 죄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안에 교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안 보여. 담이 얼마나 높은지, 담밖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가 안 보여요. 볼 수도 없어요. 문을 6개 열고 들어가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담이 꽉 젖어 있으니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담을 높이셨을까 그랬더니 세상을 보면 자꾸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자꾸 그리움이 있고 열정이 살아나 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집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군대의 그 담은요, 다 볼 수 있어요. 안 보기 아친 게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담이 아니면 철조망이라도 쳐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요 거기를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까? 담이 저렇게 낮은데 얼마든지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군인 담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저 비무장지대 철책이 아니고는, 비무장지대 철책이 아니고는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넘어갈까? 이 군인들의 담은요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담이에요. 내가 저기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면 불이익을 당한다. 넘어가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내가 군대 생활이 더 늘어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의 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담을 쳐버리겠다. 저는 이 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심령에 담을 하나님께서 아마 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안 보여야 돼요.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다가 세상이 보이면요 기도가 헷갈립니다. 기도하다가요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가 헷갈려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요 주님 생각하다가요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헷갈려요. 마음의 담이 있어야 돼요. 예,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마음의 담을 꽉 쳐가지고 세상에 하나도 안 보여야 돼. 오직 뭔 말이요? 교도소 담같이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만 영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모형만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있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다 보면요, 또 이제 그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담이 이제 교회 담을 통해서 봤지만 마음의 담이 또 쳐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요, 저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뭐 좀 오늘 뭐 이게 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 이렇게 하면 내 자신 신앙이 약해지고 떨어지니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담을 안 넣는 이유는 각오예요. 넘어가면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더 나가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담이 낮지만 안 나가요. 허락받고 나가요. 열어줄 때만 나가요. 그러나 교도소의 담은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세상이 단절시켜서 보이지도 않아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하지 못하면요, 항상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유혹으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담도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세상에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것만큼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은 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높이 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집니다. 본문 속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5절부터 그들의 어머니는 음맹하였고, 죄를 안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고멜의 부인이면 호사의 부인이면 호사의 부인으로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성도의 정도를 지키고 천국까지 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성도의 본분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한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숫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에 따라가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고멜을 그냥 데려왔습니까? 아니요,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핏값으로 사셨는데 포기하겠습니까? 핏값으로 사셨으면 이제 주님의 것이 됐는데
주님의 것인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의 피값도 다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시울타를 치고 담을 쳐서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끔씩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것 때문에 아프고 포기하려니 힘들고 포기해 안을 수도 없고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밖은 보이기는 하는데 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는 갈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적어도 무엇을 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등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가 아픔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 가시가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가려다 보니까 탐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좋아 보여서 이것을 내가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때는 내가 찌르고 어떤 때는 내가 걸릴 때 저는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가시가 오는 것은 나보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은혜구나. 담이 보이는 것은 나보고 더 이상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것, 다시 말하면 5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울타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시를 주셨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내게 유익하게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나에게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난